시대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의 시대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특별히 청년들이 좌절하는 시대가 이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망합니다. 어쩌면 지금은 이것은 진행형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것이 내가 꾸었던 꿈이 숲으로 돌아가 버리고 좌절하는 가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업일 수 있고 직장 생활일 수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부모님이 기대했던 꿈을 접어야만 하는 이러한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실패는 수없이 해도 포기하는 사람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요,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자. 꿈을 가지셨으면 그대로 믿음으로 밀고 나가시는 오늘 부활의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모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모든 전 세계에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본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로마서 4장 11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성경 누가 기록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사람들이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믿음의 롤 모델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셨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때가 성경 기록하기를 75세였습니다. 75세 때에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첫 시작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꿈이나 환상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로 저는 성경 66권을 성경을 보지 않고 모든 성경이 저 속에 하나님께서 다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유일하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항상 방송을 통해서 모든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질문하는 것은 목사님 얼마나 많이 외우셔서 몇 천독 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의 성령의 나타나심, 그 첫 번째가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말씀 원서가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저는 말씀 원서를 하나님 주셔서 지금까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저것은 전하는 말씀은 인간 윤호균 목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윤호균 목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전하신다고 그렇게 믿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강조합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실패할 수 있어도 반드시 당신은 다시 승화하는 부활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사람은 5가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는 75세 때에 홀홀 단신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함께 떠났던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았던 이 아브라함은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25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다고 성경은 나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창세기 25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운이 다하여 병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력이 다해서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병장수의 복을 받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부인은 창세기 23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127세를 살았는데 127세를 성경 강조합니다. 누리고 무슨 말입니까? 장수의 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는 병들지 않았습니다.
수명에 다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리켜 이 집안은 장수의 복을 받았던 무병 장수의 집안입니다. 두 번째는 75세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따라갔던 말씀을 따라간 그가 성경은 창세기 14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얼마나 많은 재물의 축복을 주셨는지 자신의 집에 318명의 일꾼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군대 조직으로 말한다면 중대병력이 아닙니다. 대대병력입니다. 엄청난 318명의 장정입니다. 장성한 이 청년들, 이런 사람들을 318명을 자신의 집에서 한 가정에 얼마나 재산이 많으면 318명의 종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군대 조직입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은 자녀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아들 주셨는데 이삭이라는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을 주는 자식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태어납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12아들이 나중에 12지파가 되는데 오늘날 바로 유대민족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야곱의 혈통을 가진 유대민족은 약 1500만 명이 됩니다. 소수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은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 전 분야에 걸쳐서 최고의 CEO들입니다. 이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네 번째, 그는 아브라함은 아내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엄청난 이 아내의 축복은 어떤 축복을 받냐면 창세기 12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함께 사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을 다스리던 바로왕이 있습니다. 이 바로왕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탐을 내신 것을 아브라함이 보고 창세기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 아내에게 하는 말이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시오.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보존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라가 성경은 단 한마디도 남편에게 항변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왕이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갑니다. 이 모습은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자신을 희생하고 남편을 살리려고 하는 이 사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릴지라도 자신의 남편을 살리려고 하는 이 아내의 축복을 아브라함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그런 믿음의 조상이라는 훗날의 신약에 와서 이 사람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이 사람은 창세기 14장 20절에 보게 되면 최초로 인류 역사에서 11조를 최초로 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조는 요새 유튜브를 보게 되면 가장 성도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11조에 관해서 그 들으지 않아도 된다, 들어야 된다, 논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흔히들 기독교를 비판하고 11조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것이고 율법시대에 있었던 것이고 율법에서 시작된 것이 11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11조는 율법과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시대의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모세는 출애굽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역사를 보았더니 연대가 아브라함과 모세의 연대는 약 60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원래 이 시대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하라 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아브라함 같은 사람 찾고 계십니다. 11점 드리고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는다면 11조도 아브라함 행한 일을 해야 합니다. 이제 부활에 관하여 도대체 아브라함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이 사람이 각 시대에 수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 가운데 믿음의 모델을 내세우고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이 75세 부름 받았는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로 하나님 친히 후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말씀하는 이 사람은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일까? 추적합니다. 전 성경에서 이상한 장면이 기록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창세기 23장 전체를 말씀합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127세를 누리고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전 성경에는 여자가 죽었을 때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군데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 나이를 성경 기록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3장에만 사라가 죽었다는 이야기로 시작되면서 죽고 난 이후에 사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까지 23장 전체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 나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신구약의 한 군데씩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장정 60만 명 이렇게 기록합니다. 남자 숫자만 기록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마가복음 6장 4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병의 사건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르륵 5개를 가지고 먹은 자가 남자만 5,000명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봤을 때 왜 사라 이야기는 나이를 밝히고 있으며 죽고 났을 때 왜 이 여자 죽은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모습을 따라갑니다. 창세기 2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죽은 자신의 아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시신 앞에서 일어나. 한글 성경에는 특별히 구약 성경 39권에는 일어나다 이 말씀은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번역을 기록한 이 우리 성경을 가지고 보면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이 말씀을 보면 더 이상 어떤 의미를 달리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원래가 원본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에는 구약 성경 39권에 일어나 이 말씀은 약 33가지가 히브리어 원본이 다 다릅니다. 자칫 말씀을 전하다가 일어나 이 말씀 아무 곳이나 똑같은 의미를 알고 전했다가는 자칫하면 해석에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3장 3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시신 앞에서 일어나 이 말씀은 구약성에 기록된 히브리어 원본 가운데 한 원문이 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쿰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사야 26장 19절을 보면 따라하시겠습니다.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바로 부활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죽은 아내 시신 앞에서 일어나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본에는 구약 성경 약 33가지가 원문이 다 다른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쿰이라는 오늘 창세기 23장 3절의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 26장 19절에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났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아내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내 아내는 다시 살아납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똑같은 이 쿰이라는 단어 어디에 쓰고 있냐면 이사야 44장 26절에는 복구시키리라. 이 말씀이 쿰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아브라함이 죽은 자신의 아내 앞에서 일어나다
내 아내는 다시 살아납니다. 내 아내는 다시 복구 하나님께서 시켜주실 것입니다. 복구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무너져 버렸던 형체가 무너졌는데 다시 원상태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꿈입니다. 그런데 언제 살아날까요? 언제 이 시체가 일어납니까? 언제 복구됩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23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의 시신을 어디다가 장사를 하느냐면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9절에 밤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그것을 지명해서 사게 됩니다. 당시에 화폐 가격으로 보았더니 엄청난 비싼 돈을 주고 그 땅을 사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이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속에 밤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성경은 지명을 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 이것을 지명을 하게 됩니다. 밤머리, 창세기 23장 9절이 밤머리, 머리란 말은 히브리 원문은 따라하시겠습니다. 카체, 카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시편 19편 6절에 보면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끝이라는 이 말씀이 카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아내는 끝날에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아내를 매장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약 2000년이 흘렀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이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하나님 본체 되시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신약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떠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씌워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이라 하는 말은 예수님 제자들 사도들이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39권을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록한 이 창세기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죽은 사라 시신 앞에서 일어나다 쿰한 것은 내 아내는 반드시 시체는 일어납니다. 부활합니다. 복구시켜 주십니다. 언제? 마지막 끝날에. 이 말씀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잘 들으십시오. 39절, 40절, 44절, 54절 요한복음 6장에만 4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리라.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이 태어나던 시대부터 2000년 후에 오시는 예수님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보았다는 겁니다. 언제? 때를 보았다는 겁니다. 무슨 때? 예수님이 땅에 오신 때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내 안에는 다시 부활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가게 되면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손자가 되겠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 임종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12아들들을 다 축복을 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하는 마지막 이 땅에 남기는 유언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사람 애굽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시신을 메고 가라 했습니다. 어디로?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30절에 그가 고백하기를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우리 할머니 사라, 우리 아버지 이삭, 우리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내 아내 레아가 장사된 곳에 나도 함께 장사하라. 그곳이 어디냐면 사라가 묻혀있는 밤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입니다. 여기 왜 가 있을까요? 이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으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하신 말씀을 너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구약을 모르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뭐냐면 3대가 왜 그곳에 가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끝날에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부활합니다. 여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 너희들이 말하는데,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야. 무슨 말씀입니까? 죽어도 너희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부활 믿음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좌절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죽었음만이 부활한다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바로 부활 믿음입니다. 오늘 살아온 성도는 강조했습니다. 절망의 시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마치 죽음 앞에 내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나빠서 실패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향하신 귀하신 뜻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 에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주께서 너희를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강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로마서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현실을 볼 때 하나님 도저히 바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무엇을 믿었을까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다음같이 성경이 기록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의 나이 100세나 되어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고 그 안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식이 없습니다. 나이는 100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100세, 아내는 90세입니다. 이제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되는데 아마 이 사람들 지팡이를 짚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나이가 100세가 되었고 아내가 90세가 되었는데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는데 이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약속이 말씀입니다. 하늘에게 말씀 안 쳤는데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며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따라서 확신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갈 때 말씀 붙드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우리라면 이 말씀 그대로 믿으란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믿음은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떤 악조건 속에도 한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있습니다. 환경이 어떤 환경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능히 이루실 줄 확신이 했다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기도하십니까? 믿음의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이루어 주신지 아십니까? 이사야 41장 10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 말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던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5가지 말씀을 붙드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 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도와주시겠다 했습니다. 너를 붙들어 주신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믿고 계십시오. 그리고 성경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고 이 부활이 이 아침에 우리 주님 부활하신 이 아침에 나도 주여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환경은 너무 힘들고 할지언 나는 다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나는 다시 하나님 복구시켜 주실 것이고 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다시 말해서 죽었던 내 환경이 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의 결론은 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칠 때에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그 아들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이삭을 통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너 자손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이 이삭은 장가를 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아들 안 죽습니다. 이 아들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 받는다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따르세요. 믿음은 생각입니다. 오늘 생각 자체가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환경입니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절대 좌절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끝까지 승리하시는 부활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